너무 확실하면서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평소 잊고 사는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는 사실이죠. 예? 심었으면 거둘 때가 있고 태어났으면 죽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지혜의 왕 솔로몬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그렇습니다.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목적이 이룰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 모든 인생들이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자기 인생만큼은 끝없이 영원히 지속될 것처럼, 자기 권력만큼은 언제까지나 그렇게 튼튼하게 반석 위에 세운 것처럼 그렇게 유지될 것이라고, 자기가 쥐고 있는 재산만큼은 끝까지 내 손 안에 있을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남들은 몰라도 나의 인기만큼은 그래도 남들보다는 계속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30년 이상 이어지는 권력이 없고 3대 이어가는 재물이 없다고 합니다. 연예인들이 인기 정상에 있는 것이 3년을 버티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른다고 합니다. 오래전 미국 TV 어느 대담 프로에서 대담자가 빌 게이츠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하죠. 세계 유수한 기업들이 역사를 보면 흥망성쇠를 거듭했는데 마이크로소프트는 어떻게 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40대 중반의 그 젊은 나이의 CEO가 빌 게이츠가 이렇게 담담하게 대답했다고 그러죠. 뭐 마이크로소프트라고 별 수 있겠습니까? 아마도 예전에 막강했던 기업들처럼 언젠가는 무너지고 말겠죠. 아직까지는 괜찮고 또 무너지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바로 저의 임무이기는 하지만 결국 언젠가는 무너지지 않을까요? 당연한 일이 아닌가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당연한 일이 아닌가요? 당연한 일입니다. 아무리 막강한 권력도 끝이 있고요. 아무리 많은 재산도 내 손을 떠날 때가 있을 겁니다. 인생도 끝이 있고요. 배움도 끝이 있고 지구상에 영원히 지속되는 것은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내가 뭐 좀 가졌다고, 뭐 좀 남보다 배웠다고, 남보다 힘이 있다고 해서 교만하거나 자랑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가 자랑하고 있는 그것이 어느 순간에는 다 날아가 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큰 뭐 연구할 필요도 없어요. 이건 너무나 자명한 사실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매 순간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보며 겸손하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마치 회사에서 직원들이 연말 결산을 생각하면서 정월 초하루부터 꼼꼼하게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정리하면서 책임을 잘 감당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결산이 없다면 아무렇게나 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우리는 항상 결산이 있으니까 매일매일 착실하게 살아야죠. 우리는 늘 나의 인생의 마지막을 생각하며 매일매일을 하루하루를 꼼꼼하게 겸손히 경건하게 살아가야 할 줄은 믿습니다. 종말적 신앙이란 한마디로 말하면 자족하는 신앙입니다. 봄이 가면 여름이 오고 여름 가면 가을 오고 가을 가면 겨울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태어나면 자라게 되어 있고 자라면 늙게 되어 있고 늙으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이다.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안 늙으려고 아주 아둥바둥 하는데 죽지 않으려고 별의별 약을 뭘 다 해도 돈을 쳐들이지만 그래서 여기도 잡아당기도 하고 뭐 고치기도 하고 뭐 빨래기도 하고 뭐 그래봐야 몇 년 유예일 뿐이지 결국 다 죽어요. 죽지 않을 사람이 없어요. 자, 어차피 다가올 미래 그리고 죽음이라고 한다면 그 인생의 계절을 우리가 억지로 피하려고 하기보다는 어떻게 할까요? 기쁘게 맞는 것이 지혜로운 삶의 자세인 줄 압니다. 안 그래요? 즐겁게 늙으란 말이에요. 하나도 도움이 안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돈 노력하면 다 돈 벌던가요? 안 돼요. 노력한다고 돈이 벌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열심히 배운다고 다 박사가 되던가요? 안 그러더라고요. 역시 모자라는 사람은 아무리 읽어도 무슨 소리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배움도 노력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권력은 어떤가요? 인기는 또 어떤가요? 제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 마음대로 안 된다고 해서 자기 인생에 대하여 주고받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그러면 인생은 정말 살아가기 힘들고 피곤할 뿐이죠. 라인홀트 니버라고 하는 미국의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그 기도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유명한 기도이지요. 하나님, 내게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끈기와 용기를 주시고,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을 그대로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과, 변화시킬 수 있는 것과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되게 기니까 여러분들이 헷갈리기 시작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게 어려운 얘기는 아닙니다. 고칠 수 있는 것은 고칠 수 있는 끈기와 용기를 달라는 거예요. 세상에는 고칠 수 있는데도 미리 포기해버리고 안 고치고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이 무진장 많아요. 고칠 수 있는 건 고쳐야 돼요. 끊을 건 끊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길을 가기로 결단할 거는 결단해야 돼요. 자기가 결단하지 않고 자기가 끊지 않고 자기가 결심하지 않고 불행하게 사는 건 그건 다 지 책임이죠. 근데 우리가 약하니까 그걸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용기와 끈기를 달라고 그러면서 노력해야죠. 하지만 세상에는 우리가 고칠 수 없는 것도 많아요. 노력해도 안 되는 거 있어요. 여러분을 낳은 어머니를 바꿀 수 있어요? 대답을 안 하시네. 아주 쉬워서. 아버지를 바꿀 수 있어요? 못 바꿔요. 좀 민감한 질문이지만 남편을 바꿀 수 있어요?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성경에서는 바꾸지 말라고 말이에요. 바꿔봐야 소용이 없다고. 하나님이 주신 짝하고 평생 살라고. 네. 바꿀 수 없는 건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내 마음에 들지 않는 학교를 졸업했다 그래서 그 학교를 바꿀 수 있어요? 이미? 못 바꿔요? 그런데도 아직도 지금 나이가 늙어가는데에도 옛날 젊었을 시절에 결단했던 걸 지금도 후회하면서 그때 이럴 걸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미래에 대하여 당당하게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오히려 바꿀 수 없는 것들에 대한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를 찾으시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여름에는 여름이 최고라고 믿고 그 여름을 즐기라는 거고요. 겨울에는 겨울이 최고인 줄로 믿고 겨울에는 또 신나게 놀고요. 근데 거꾸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름에는 왜 이리 더워? 차라리 겨울이 낫겠다. 겨울이 가면 왜 이리 추운 거야? 차 빨리 여름만 왔으면. 그런 사람은 한평생이 별로 재미가 없어요. 젊을 때는 좋았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가면서도 나름대로의 기쁨과 행복이 있습니다. 안 그래요? 나이 들어가면서 성숙해가는 그 기쁨, 젊은 사람들은 몰라요. 나이 들어가면서 삶이 안정되어 가고 삶을 이렇게 조용하게 관조하고 쳐다볼 수 있는 이것은 나이 든 사람들만의 특권이에요. 아무리 삶이 어렵고 힘들어도 이 시간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이 시간에 사랑한다고 말하고 이 시간을 즐기는 사람이 내일도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종말적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오늘이 나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오늘을 기뻐하며 자족하며 사는 신앙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종말적 신앙이란 삶을 정리하면서 살아가는 신앙입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가 보면 사도 바울의 그 인생의 겨울, 이제 죽음을 앞에 둔 겨울 아니에요.
뭐 사계절로도 자연적으로도 지금 겨울인 건 틀림이 없지만 인생으로도 겨울이에요. 이 겨울에 대하여 그 겨울의 특징 몇 가지를 읽어 볼 수 있어요. 첫째로 겨울 고독한 계절이죠. 인생의 겨울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11절에 보니까 다 곁을 떠났어요. 배신해서 떠난 놈도 있고 심부름 시켜서 떠난 놈도 있고 다 떠나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다 떠나요. 60 겨우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벌써 제 친구들 중에 정말 죽은 친구들이 있어요. 그 중에는 참 아까운 친구도 있고요. 모르긴 하거니와 70 되고 80 되고 90 되어 가다가 보면 아마도 이런 식으로 하나씩 둘씩 사랑하고 존경했던 식구들을 다 떠나 보내야 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중에는 정말 가까운 내 사랑하는 사람들도 보내야 되겠지요. 우리 집사람하고 나하고 나이 차이가 3년쯤입니다. 근데 제가 3살 위거든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하고 항상 그러죠. 나 3년 먼저 갈 테니까 3년 뒤에 와라. 그게 제일 좋을 것 같아. 예? 왜요? 먼저 왔으면 먼저 가야 원칙인데. 근데 어떤 때에는 가끔은 두려운 생각이 들어요. 나 먼저 가야 되는데 3년 먼저 이게 뭐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혹시 우리 마누라 먼저 가면 그 홀로 있음, 그 고독의 아픔의 계절을 하나님이 불러가실 때까지 어떻게 견뎌낼 수 있을까? 사실은 그거 조금 공포스러워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그럽디다. 예. 늙으면 하여튼 항상 붙어 다니래. 비행기 탈 때도 같이 떨어져 죽거나 자동차 타고 가다가도 같이 죽거나. 그래도 죽는 사람은 죽고 사는 사람은 또 살더라고요. 인생의 겨울은 고독한 계절입니다. 고독에 지금부터 젊었을 때부터 홀로 있음에 훈련하는 것, 이 종말적 신앙의 특징입니다. 홀로 있어도 사실은 실제는 홀로 있는 건 아니죠. 주님과 함께 있으니까요. 지금부터 훈련하십시오. 두 번째로 인생의 겨울은 추운 계절입니다. 사도 바울은 겉옷을 가지고 오라 디모데에게 부탁하지요. 젊었을 때에는 러닝 하나 가지고도 겨울을 버텼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젠 조금만 한기가 들어도 춥게 느껴집니다. 사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 겉옷은 무거운 옷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여행 다니면서 들고 다니기 불편한 것이었거든요. 하지만 로마 감옥에서 이제는 그것 없이는 잠을 들 수 없을 만큼 추위가 뼛속으로 파고 들어옵니다. 신들근진 거죠. 그러니까 겉옷을 가지고 와. 몸도 추위를 덧하지만 인생의 겨울에는 마음도 추위를 탑니다. 예? 춥죠. 사람이 인정이 그립고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세 번째 인생의 겨울의 특징은 뭐였느냐 하면 조급한 계절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9절도 그렇고 21절도 그렇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말끝마다 속히 오라, 빨리 오라, 겨울이 오기 전에 와라. 뭐냐면 자기 인생의 길이가 남아있는 게 별로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조급해지는 거예요. 사실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은 마음이 조급해요. 조급한 시간 동안의 나의 삶을 정리해야 하는 네 번째는 인생의 겨울은 정리해야 하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 뉴스 보도에서 보셨죠? 어떤 사람들이 내부 공사하다가 벽을 허물었는데 금덩어리들이 다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거 훔쳐가지고 갔다가 걸려서 잡혀봤다고. 근데 그 내용 얘기 들어보니까 그 집 주인이 막 돈을 아끼고 금덩어리 바꿔서 벽에다가 다 숨겨놨는데 가족도 모르고 아무도 몰랐던 거지.
돌아가실 때 한마디라고, 벽 속에 금덩어리 있다, 필요하거든 꺼내 써라, 그 말이라도 한마디 했으면 잃어버리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인생이라고 하는 게 내게는 아직도 시간이 남아있다고, 그 말할 시간이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런 시간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많이 남은 것 같지만 인생은 언제 종말이 올 줄 모르기 때문에 날마다 오늘이 나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하나님과 나 사이에 정리해야 하고요, 인간관계에 있어서 정리해야 되고요, 그리고 돈이나 일이나 사업에 있어서도 언제 이 세상을 떠나도 뒤에가 복잡하지 않도록 인생을 단순하고 심플하게 살아갈 필요가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종말적 신앙의 자세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어떤 모습으로 사셨나요? 그리고 인간관계는 어떠하셨나요? 그리고 여러분이 버려놓았던 일들은 어땠나요? 빚을 얻어가지고 빚을 갚지 못하셨나요? 갚을 능력이 혹 없으세요? 없다 하더라도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라도, 문자라도 보내고 내년도 이렇게 해서 갚을 계획을 지금 구상 중입니다. 말 한마디라도 이렇게 매듭을 짓고 넘어가는데 그 사람의 신실한 모습이 보일 것입니다. 안 그래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인간관계에 정리해야 할 것들이 여러 개 있었던 것 같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5절에 보니까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디모데 너도 알지만 아시아에 있었던 그 신앙인들이 나를 배신했던 거 너 기억하지? 근데 늙음하게 이 얘기를 왜 하는 거예요? 복수해달라는 부탁이 아니라 다 섭섭하지만 이제 다 정리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나 대신 가가지고 섭섭하긴 했었어도 다 용서했다고 전해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4장 16절에도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처음 변명, 복음에 대한 변명입니다. 그러니까 선교 사역을 맨 처음 시작할 때에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다 버렸어요. 그 어렵고 힘든 선교 사역에 도와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저희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나는 원하노라. 내가 조금만 더 참았었더라면 좋았을걸. 내가 조금만 더 인내하면서 그들을 품었다면 어쩌면 그들이 내게 등 돌리지 않았었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책임은 내게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뭐라 그러지 마라. 11절 말씀 보면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마가를 데리고 오라. 마가에 대한 이야기 있어요. 사도행전에서 여러분 마가에 대한 이야기를 기억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마가는 이제 바울과 그리고 바나바와 마가, 아마 선교사 초기 지망생인 거죠. 요즘으로 말하면 아마 신학생쯤 된 마가 젊은 친구를 데리고 1차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근데 선교 여행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힘드니까 간다 온다 말도 안 하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게 날카로운 아주 원리고 원칙대로 하는 이 사도 바울의 눈에 삐낀 거예요. 저건 아니다. 제껴놨어요. 2차 전도 여행을 계획하면서 바나바하고 바울하고 의논을 합니다. 자, 이번에 선교 여행의 멤버를 어떻게 구성할까? 바나바는 본래 위로자 아니에요. 그리고 따뜻한 사람 아니에요. 한 번 실수는 젊은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는 거니까 또 데려가자. 바울은 아니다. 이러면 안 된다. 한 번 보는 영혼이 뭐예요? 쩔어버렸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바울하고 바나바하고 어떻게 해요? 대판 싸운 거죠. 선교사님들도 싸워. 딱 싸우고는 갈라졌어요. 그래서 바나바는 누구를 데리고? 마가를 데리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단기 선교를 반대로 갈라져서 간 거예요. 그 원흉이 누구냐면 마가거든요. 근데 죽음을 앞두고 사도 바울이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철이 덜 들어서
실수한 젊은 애를 내가 해도 너무했다 그러고 생각한 것 같아요. 디모데복으로 걔 좀 데리고 와라. 내가 미안하다 하고 그 귀한 하나님의 종으로 일꾼으로 다시 세워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죠. 인생의 겨울에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면 뭐예요? 정리입니다. 하나님과 사이, 인간관계에서 2014년을 마감하면서 이제 한 3일밖에 안 남았는데요. 잘 정리하시고 용서할 사람 용서하고 용서를 빌어야 할 사람 빌고 하나님 뜻 안에서 새해는 정말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관계로 출발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종말적 신앙이란 마지막 소망을 오직 말씀에 두는 신앙입니다. 오늘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두 가지 가져오라고 부탁합니다. 겉옷,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늙은 몸, 병든 몸을 따뜻하게 만드는 두터운 겉옷. 가죽책, 두말할 것도 없이 성경책이죠. 가죽이라는 게 굉장히 비싸지 않아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그 가죽으로 만든 책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비싼 거니까요. 인생 추운 겨울날, 이제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저 잠깐 동안 내 차가운 몸을 덮어줄 두터운 겉옷과 그리고 영원한 나라의 소망에 대한 약속의 말씀, 성경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돈, 건강할 때나 필요해요. 안 그래요? 여행, 건강할 때나 가죠. 나이 들면 그렇게 많은 돈이 필요하지는 않아요. 그저 차가워져 가는 내 몸 따뜻하게 녹일 겉옷 한 개면 족한 거지. 인간의 모든 소욕이 그치고 몸의 열기가 식어가는 노년이면 사실은 세상의 모든 낙이 끝나는 법입니다. 아직까지도 몸은 식어가는데 계속해서 세상의 낙을 바라보고 그걸 꿈꾸고 있다면 참 노욕이고요. 참 부끄러운 모습이 아닐까. 끈을 끊어야 되는데요. 인생의 겨울이 가까울수록 우리는 참 열심히 운동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운동 안 하면요 근육량이 자꾸 줄어가니까요. 그러니까 약해지죠. 그래서 그냥 열심히 해야 합니다. 나이 들어갈수록 관심이 없어지니까 좀 특별한 호기심을 가지고 새로운 정보와 지식들도 배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치매에 덜 걸릴 테니까. 하지만 아무리 운동해도 아무리 머리를 써도 그 모든 노력의 의미가 없어지는 순간이 반드시 다가올 것입니다. 그때는 뭘 바라볼까요? 나의 육체의 눈이 어두워져가는 그때에는 마음의 눈이 열려야 합니다. 내 귀의 소리가 들리기 힘들어질 만큼 청력이 약해져갈 때에는 마음의 귀가 열려 세미하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말씀에 익숙하지 않고 나이 들어서 신앙의 비밀을 깨우치기가 쉬운 줄 아세요? 아니요. 그러므로 지금 젊은 시절부터 말씀의 맛을 경험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젊어서부터 마음의 귀를 열어 세미하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 잘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스코틀랜드의 문호였던 월터 스카트라고 하는 사람이 아이반호라고 하는 소설을 썼습니다만 그가 임종을 앞두고 자식들에게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얘야, 내게 책을 좀 읽어다오. 물었습니다. 무슨 책을 말씀하시는데요? 책이란 성경밖에 더 있겠냐? 성경 요한복음 14장을 읽어다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쭉 읽어가는 소리를 들으면서 놀라운 약속이다.
이제야 비로소 나는 내가 갈 자리를 찾는 것 같구나. 그리고 눈을 감았다고 하죠. 성경을 더욱 사랑하십시다. 죽음 앞에서 가죽에 쓴 것을 가져오라 바울이 성경을 찾아 읽었던 것처럼 우리의 비어있는 마음과 영혼에 말씀으로 채우는 이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해에 대한 깊은 성찰이 떠오를 것입니다. 그리고 새해에 대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이 눈에 보이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